로마서 9장 15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두 절 같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각인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나를 편집하시고 전도자로 설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 인생을 편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설계하시고 우리를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디자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린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다 해달라고 다니엘 세우신 우리 우목사님께 성령 충만 다 해달라고
이 자리에 성령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 전도자이십니다. 237일 살릴 영적 파수꾼이십니다. 치유 현장 살릴 영적 의사이십니다. 서밋 현장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맞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복된 전도자로, 행복한 전도자로 편집하시고 설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편집하시고 전도자로 설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사실은 이 헬렌 켈러에게 자꾸 너는 안 된다, 너는 이제 맹인이니까 어렵지 않냐, 계속 상처로 편집하고 안 되는 걸로 인생이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진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헬렌 켈러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재창조하실 거야. 너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고 계셔. 너희 부모님은 너를 그렇게 장애인으로 보고 있고 무능한 사람으로 자꾸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건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세계 살릴 멋진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 설리번 선생님이요, 옆에서 자꾸 헬렌 켈러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느냐, 복음으로 편집되어 있으면은 그 어떤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음 안에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설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상처로 계속 편집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처로 편집되고 상처로 인생이 자꾸 이렇게 설계돼 나가면은 그 사람은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나중에 실패자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시겠다 할 때 그것을 따라가야지, 자꾸 내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 말씀을 나랑 안 맞다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문제 왔다고 기근을 피해서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발생하고 문제가 터지고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아브라함을 지시할 땅으로 계속 가라고,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할 테니까 너는 말씀만 따라가라, 네 경험 내려놓고 네 수준 내려놓고 언약만 따라가라.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고집과 경험과 자기의 이런 강한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최신형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 최신형 컴퓨터에 윈도우 10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막 도스 이런 거 깔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스 뭔지 아시죠? 옛날에 막 286 시대 286 뭔지 우리 랩런트들 아예 모를 건데 286 예? 이만한 막 디스크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21년도에 최신형 컴퓨터인데 거기다가 한 20년 30년 전에 썼던 그거를 깔았다. 그럼 이 컴퓨터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요. 이 컴퓨터에 뭐가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는 엄청난 컴퓨터가 되기도 하고, 아주 막 그래픽 작업도 하고, 또 이 막 그 최성능 최고 컴퓨터로 막 우리 랩런트들 고사양 게임도 하고, 또 막 중요한 프로그램 돌릴 수 있어야지. 이거를 막 가치 없이 한다? 막 쓰잘데기 없는 프로그램만 깔아놓는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가치가 없는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막 한글 프로그램도 깔고 엑셀도 깔고 막 중요한 프로그램을 깔아서 잘 활용을 해야 이 컴퓨터가 그 컴퓨터의 본질대로 잘 활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편집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존재로 하나님이 설계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이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응답을 자꾸 거부하고 내 뜻과 내 계획을 밀어붙이다 보니 나중심된 이 나 자신의 강함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저 애굽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네가 누군 거 상관없고 그냥 가라. 내가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나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굽히질 않아요.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내가 자꾸 안 된대. 하나님 저 자녀 안 됩니다. 저 남편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말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한마디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축복하시려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막혀야 됩니다. 저희 키우는 아기가요, 시원이가 이 마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드 마카. 근데 이제 보드 마카로 제가 이렇게 막 칠판에 써가지고 뭐 말씀도 써주고 하트도 그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막 물고 입에 넣잖아요. 뚜껑이 안 열리는 거야 이게. 열고 싶은데, 아빠처럼 열고 싶은데 안 열려.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러다 막 짜증내요. 이게 뚜껑 왜 안 열리냐고. 열리면 네 입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하실까요? 시편 139편 2절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좀 맞춰주시죠. 하나님 나 이 사람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랑 좀 결혼하게 맞춰주시죠. 하나님 이 사업 나 할 거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맞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자꾸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뭐가 옳은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춰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내 생각을 멈춰야 영적 근본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서 자꾸 나는 내 것을 고집하고 있지 않는지, 내 생각을 멈춰야 하나님 생각이 더 크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심을 깨닫게 돼 있는 것이죠. 또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막히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욥기서 9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시편 33편 17절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되면은 지나고 나보면 그게 맞아요. 제가 전에 있던 게 어떤 권사님이 한 1,500명, 2,000명 되는 담임 목사님의 딸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선보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무 잘됐다. 드디어 이 교회에 빠져나갈 기회가 왔구나. 지긋지긋한 이 교회 이제 빠져나가자. 사역하다가 선보는 날짜 깜빡하고 지나가 버렸네. 나중에 하나님 원망했다니까요. 하나님, 그 좋은 기회를 왜 사역한다고 깜빡해가지고 나중에 다락방한 그 렘넌트 괜히 미워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이고. 근데 하나님은요, 치유 목회, 서밋 목회, 전도 목회를 두고 나를 인도에 나가서 까먹게 하신 건데 괜히 사람 원망하고. 내 계획을 멈춰야 하나님의 더 크고 좋은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을 멈추고 영적 기초인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계획을 멈추어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게 하시고 나 삐쳤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약간 이상한 순종이죠, 그죠?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시간표대로 안 되고 자꾸 딜레이 되게 하시죠. 야, 이 사업 참 잘 되면 좋겠는데, 야, 이거 지금 내가 계획한 거 참 이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안 될까? 딜레이 되게 하셔.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전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하러 아직 나가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임하면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지금 앞서 나가지 마라. 괜히 설치지 마라.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에 인도받으면 역사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랑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아다리가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랑 아다리를 맞추자. 아다리가 뭡니까 근데? 아니 자꾸, 그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더 좋은 시간표를 알고 계시고 더 좋은 때를 예비하셨고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통치자시고 주권자시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자꾸 내가 강해서 내 뜻대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내고, 그죠? 그래서 내 시간표를 멈춰야 하나님의 영원한 움직이는 시간표를 알 수 있고, 내 시간표를 멈춰야 영적 기본인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고, 내 시간표를 멈출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이유가 보이면서 더 좋은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 마음의 어둠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빛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결국 빛이 이기죠.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육신이냐 영원한 것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종교냐 복음이냐, 염려할 것이냐 맡길 것이냐, 두려움 속에 있냐 평안이냐, 문제 속에 있을 것이냐 답 속에 있을 것이냐.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 편에 서세요. 복음보다 내가 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보다 내 의지가 강하고 내 뜻이 강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꺾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와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안 깨지니까, 그죠? 이게 안 녹으니까 뜨거운 불에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녹아서 정금되게 하시려고. 녹여서 불순물 다 없애고 깨끗한 순수한 금만 남게 하시려고. 광야가 아니면 복음보다 강한 나의 것, 생각, 동기가 꺾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15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자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그 출애굽기에도 나와죠.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바로 왕이 순하고 착하게 해야 우리가 출애굽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왕을 순하게 만드시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완악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해 안 되죠, 그죠?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히게 만드십니까? 저 직장 상사가 나를 왜 힘들게 합니까? 저 남편이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뭐가 안 꺾여서요? 내 것이 안 꺾여서요. 하나님의 것 안 붙잡고 자꾸 내 거 붙잡으니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죄인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아니면 복음보다 강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면은 복음보다 강한 내 생각이 꺾이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볼까 봐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나를 진짜 축복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 모세도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안 꺾이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목을 잡아버리잖아요. 죽고 싶나 이러면서. 그때 모세가 이제 딱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죠. 두 번째로 복음보다 강한 나를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시험하셔요. 19절에 21절 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만들 권한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더 좋은 뜻대로 하실 계획이 있는데 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냐. 1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머리카락도 셀 수 없으면서, 그죠? 우리는 강한 나를 내려놓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동기와 야망을 내려놓은 줄 알았으나 사실은 내 의지로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숨은 상처가 치유된 줄로 착각했으나 사실은 다른 나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였으나 막상 문제 앞에서는 사단에게 속고 있음이 발견되어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숨은 동기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양파 껍질 벗겨보면 어떻습니까? 벗겨도 계속 속에 있는 거, 영적 문제 치유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바울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와 육신의 내가 자꾸 싸우는 거에 공존하면서, 복음보다 강한 나를 우리는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영적인 양식인 복음으로 배불리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말씀으로 배불리 영의 양식을 채우는, 그래서 강한 육신에 강한 내가 아니라 복음에 강한 나로 재창조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나를 왜 싫어할까요? 내가 강해서 그래요. 불신자 남편이 왜 내 말을 안 들을까요? 자식이 말을 안 들을까요? 내가 강하니까. 내가 꺾여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세 번째로 광야를 통해 이제는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류 목사님 얘기하셨죠? 우리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또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시간표 안 돼요. 하나님 일부러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키는 뭐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참된 제사장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참 선지자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도 인정하고 문제 앞에서도 또 인정하고, 그래야 강한 내가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와 같이 내가 벽을 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강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랑 여자랑 연애를 할 때도요, 둘 다 강하면은 결국 헤어져요. 둘 중에 한 명은 부드럽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분쟁이 발생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수용하면 돼요. 내가 초월하면 돼요. 내가 복음 집중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 1부 때 하람이랑 잠깐 다락방을 했어요. 하람아, 솔직히 얘기해. 엄마가 괴롭히지. 아빠가 괴롭히냐 엄마가 괴롭히냐. 근데 누구나 강한 내가 있다.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너든 목사님이든 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그 하나님 힘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다 살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으니 저 사람도 통제를 안 받죠. 내가 말씀의 인도에 자꾸 내 고집 부리고 나는 이거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바쁩니다. 나는 내 시간표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건 나중에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자꾸 밀어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밀어냅니다. 내 걸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진짜 중요한 축복 주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완악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를 계속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양의 피 바르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 집중시키셔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로 재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 가서 영향받지 않고 가나안을 오히려 살릴 수 있으니까.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에서 24절이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얘기입니다. 언약 붙잡는 자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정체성을 하나님 부여하신 언약 정체성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내 고집, 내 생각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쉽게 반응하고 끌려가는 본성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죠? 놀자 할 때는 엄청 빨리 반응하는데 예배드리자 이러면 반응이 안 되잖아요. 그죠? 먼 산 바라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지 않고 세상에 길들여져 있다고요. 말씀에 길들여져 있지 않고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다고요. 그런 우리의 본성들을 복음 안에서 치유시켜서 전도자로 재설계해 나가시는 거예요. 네. 정말로 멋진 전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원한 것보다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있는 숨은 욕구 동기를 치유하셔서 정말로 선한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구원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성령 인도보다 강한 내 경험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네.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아유, 예수님 물때가 안 맞아요. 물때가 지금 살이 때려서 안 됩니다. 그럼 고기 못 잡는 거예요. 내 경험이거든. 어부 지식으로는 제가 어부짬이 지금 몇 년인데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십니까? 저 안 잡힙니다. 근데
그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보다 내 자존심을 중요시 여기는 나의 틀을 깨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보다 내 자존심, 그죠? 만약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자존심 내세웠으면 어떡합니까? 야, 그 자리 원래 내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바로왕이 됐냐? 직계 열통도 아닌 주제에. 그러면서 막 붙어버렸다. 그럼 모세는 거기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 미디안 땅으로 도망자 신세로 만드셔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새로 쓰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정체성을 애굽의 왕자에서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너는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피언약의 비밀을 그 노예된 백성들에게 전달할 자로 내가 세웠노니 너는 이제 새로운 자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새로 설계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컴퓨터에 최신 프로그램을 딱 깔아주신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지금 방송 시스템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네.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진짜 1980년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순간.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 전도운동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과 민족 237 살릴 모델적인 전도운동 치유 서밋 되는 교회로 237의 센터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우리는 믿고 감상만 하면 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재편집하셔서 우리를 전도자로 설계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죠? 27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방인, 이게 로마서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또 로마에서 이 로마인 중에 헬라인에 돌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모든 자들을, 그 중에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따라가는 제자들을 남은 자로 할 것인데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언약 붙잡고 그 말씀에 길들여지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자존심, 새로운 자부심, 새로운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의 것을 고집하는 강한 상태를 예배와 말씀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전에요, 우리 지난주에 어디 누가 밥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가는데 진사모님 옆에 모시고 딱 가는데, 사모님 내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길 아니까 나 믿고 따라오라고. 어디 쑥쑥쑥 가는데 차장로님 먼저 출발하셨는데 제가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 진사모님 골목골목길 다 꿰뚫고 계신데, 야, 이거 완전 성령 인도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은 더 빨리 가고 더 지름길 있고 더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린 자꾸 내 거 고집하면요, 괜히 안 해도 될 고생을 하죠. 그러니 그런 고집하는 나의 상태를, 강한 상태를 예배와 말씀으로 편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로 받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랑 안 맞아 지금.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맞겠지. 이 말씀은 아직 나랑 안 맞아. 그게 아니라
아멘 감사로 받으시면은 그 말씀의 다스림 속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생각을 정리해 보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 강했음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부산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때 하나님이 선 못 보게 해가지고 그 큰 교회 목사님 딸이랑 결혼했으면 제가 이 고생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마 그 교회 갔으면 전 다락방 이 전도 운동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늘 원로 목사님 눈치 보면서 시달리다가 멸우치처럼 말라 죽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과 기도로 생각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걸 하는 게 맞았구나. 그래, 이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였음을 깨달아. 나에게 치유 목회, 나에게 이 치유 전도, 정말로 치유 제자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저 훌륭한 사람 만나게 했구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강함을 깨주는 사람이다. 그래야 내가 깨지거든. 두 번째로, 나의 시간을 고집하는 강한 집착을, 시간의 주권자가 누구신데요? 우리 렘넌트들 이 시간에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안 갖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서 더 공부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 앞서갈 것 같습니까? 주일날 한 푼이라도 돈 더 벌어야지 우리가 이 시간을 아껴야 되지 않냐?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벌금으로 다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죠. 많은 사람들은 돈 실컷 벌어놓고 자기 질병 돈으로 다 써버려. 그게 뭐 돈 버는 거예요? 자기 자녀 사고 치는데 돈 다 떼어버리고. 그게 뭐 성공입니까? 나의 시간을 고집하지 말고 그 내 시간에 대한 집착을 정시기도로 편집해라.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나의 완악함을 다스릴 때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그리스도로 끝낼 때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발견되어지며 이때 비로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영원한 것에 내 중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은 이게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바울이 이 소아시아 쪽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러면서 어디로 안내하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바울이 자기 고집했으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을 고집하는 강한 이 세상 정체성. 우린 내 자존심 세우잖아요. 그 자존심 내세워서 감정 싸움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언약 정체성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언약 정체성으로 나를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어떻게 해소됩니까? 사람을 통한 갈등 시험은 나의 영적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래, 내가 이 현장에 섬기면서 복음 누리면서 다 섬기자. 불신자를 다 섬기자. 그럼 하나님 반드시 시간표 주셔요. 그리고 모든 만남을 전도운동과 전도자의 시선으로 보면은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축복의 길이 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모든 만남이 축복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거기 머물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과 구원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강한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는 미션입니다. 나의 것을 편집하는 평일 예배 새벽기도 기도 수첩 도전해 보시고요. 또 나의 시간을 편집하는 매일 감사 올리기, 또 가정 말씀 포럼해 보기, 또 나의 자존심을 편집하려면은 내가 갱신할 리스트 적어 보기. 이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도요, 전도사들 모이지 않습니까? 모였는데 뭐부터 시키냐? 당신이 영적 문제 100가지 적어내라. 첫 번째 레포트가 그거예요. 무슨 레포트가 저래? 내 단점, 상처, 영적 문제 다 적어냈다니까요. 그것도 100가지. 적다 보니까 100가지도 넘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거 갱신하니까 다 나에게 응답이에요. 전도 대상자 두고 하루에 한번 기도하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귀하게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시간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복음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분 1초도 내다볼 수 없으며 또 머리카락도 셀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성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시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강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고집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복음 안에서 부드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주 예수를 바라보다가 우리의 생각,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각인되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편집하셔서 전도자로 설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믿음의 확신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굳어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셔서 하나님께 최적화되고 복음에 맞춰지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순복하는 참 전도자로 설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그릇 깨뜨려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넓은 그릇으로 세워가시고자 우리에게 광야와 또 시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내 것 빨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완전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1.1초 실수 없이 지키시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복음에 순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사 이 예물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순종의 예물,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에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삭이 죽는다 해도 부활시키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고백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위에서 내리는 오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시간표를 내가 붙잡지 말고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일하는 거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자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음을 알고 영적인 힘 얻어서 누리며 복음으로 현장 정복하며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성취될 강단 말씀 포럼하며 나의 언약으로 각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서울 렘넌트 교회 임직식에 초청을 받아서 좀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이장희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축복도 해주셨는데 또 제가 이제 다락방 했던 렘넌트 몇 명이 또 이렇게 임직을 하게 돼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임직식을 앞두고 또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직식을 보고 와서 우리 교회도 임직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언약을 붙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는 바로 총회 교역자 부부 수련회로 수요일까지 인도받게 되겠습니다. WRC 리더 수련회 등록 기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 등록하셔서 또 렘넌트 리더의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선교대회 7월 9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가정별로 포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모임 일정 안내입니다. 월요일 치유 미션홈, 이번 주는 우리 송정원 권사님께서 치유 미션홈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 교역자 기도회, 또 토요 교역자 기도회였습니다. 구역장 권찰 조장 기도회, 오늘은 제가 없는 관계로 오늘 하루 쉴까요? 오경성 원사님 어떻게 할까요? 네. 포럼 시간 가지시겠다고요? 집에서 집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우리 렘넌트 사역자 모임 교사 모임 갖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장 관찰 메시지, 이번 주는 제가 훈련과 집회 일정 관계로 수요일 5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전도학교 현장 다락방 메시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까지 수요 예배 후에 이제 임직자 훈련 진행되고, 이제 다음 달 그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기도회 전 7시로 이렇게 피택 임직 훈련이 진행되겠습니다.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녹화본을 보시고 녹취 정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요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에 필히 참석해 주시고, 피택 임직자 훈련은 기간 중 최소 70%를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출석하신 이선현 집사님, 담낭에 돌 제거 수술, 쓰레기 제거 수술 잘 마치셨는데 또 많이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강연을 통해서 많은 축복과 응답을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디 계시죠? 예.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마기현 선교사님, 정미란 사모님 또 매달 오고 계신데 너무 와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지 마시고 2주에 한 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매주 오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매주 와주시면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저런 귀한 선교사님이 있다는 자체가 자부심이고 너무 감사하고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초신 이번에 종강했는데요. 우리 렘넌트 3명이 발표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왔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마이크 잡고 마이크 켜주세요. 자,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겠습니다. 저는 유초등부 3학년 최지민 렘넌트입니다. 제가 초등신학원 봄학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영적 파수꾼, 영적 치료사, 3중직의 대사라는 언약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또한 문제 속에서 현실과 영적 사실을 동시에 보는 영안이 열린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학기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초등부 3학년 하주영 렘넌트입니다. 이번 초등신학원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토요일이니까 친구들과 놀고 싶었고 주일 예배를 가는데 또 예배를 들어야 하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붙잡은 것은 다니엘처럼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저도 하루에 3번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현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이예빈 랩런트입니다. 저의 비전은 초대신학원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비전도 찾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저의 비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2, 3층 전도, 오직 복음 등 자기 미래를 발표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카레이스였고 뉴스 기자고 TV나 책을 보면 자주 바뀌는 나를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모님과 가족, 친지, 교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고 하리니 하셨으니 천천히 주님 말씀 안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도 주님 앞에서 행복한 불신자가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원합니다. 네, 우리 렘넌트 차렷 격려. 네, 잠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깐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은 세상 문화의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귀한 렘넌트들이 복음의 훈련을 받고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복음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찾아내는 귀한 훈련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렘넌트들의 고백을 받으시사 정말로 237의 서밋, 치유 서밋, 시대 서밋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4차 산업과 재앙 시대를 막는 복음 엘리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에도 증거로 주시고 가정 가문에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고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더 있는데 조금 부끄러워서 이렇게 안 한 렘넌트도 있지만 다음번에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미래도 시간도 모두 가지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 창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표대로 해서는 분명히 사단에게 속아 무너질 것을 아시기에 안 되도록 막으시고 절대 가능의 길인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앞에 보고 하십시오. 최고의 축복과 성공은 전도자의 인생이기에 복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편집하시고 전도자로 설계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12가지로 강하게 굳어져 바뀌지 않는 우리를 편집하시기 위해 광야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알고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며 내려놓아지게 하소서. 양파껍질처럼 영적 문자로 포장된 나, 돌같이 강하게 굳어있는 창세기 3장의 나의 체질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기에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시고 치유하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것을 고집하던 내가 편집되어 주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나로 설계되며 나의 모든 시간을 나 중심으로 사용했던 나를 편집하사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세상 정체성을 고집하던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던 나를 편집하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언약 정체성으로 설계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편집 설계되는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전도자로 설계해 나가시며 237의 빛으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복음보다 강한 나를 말씀으로 편집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치인 전도자 인생으로, 행복한 전도자 인생으로 설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응답받아 세워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